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고 스스로 망가뜨리는 거지. 어떤 분들을 보면, 예수 잘 믿는 분들을 보면 질병도 가난도 역경도 그게 그 사람을 누르지 못해요. 이기지 못해요. 해같이 밝게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삽니다. 그런 모습 보면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지만 참으로 아름답게 정말 최고의 작품처럼 하나님 형상답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 다니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욕심 많은 분들이 있으면 빨리 욕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욕심이 이렇게 많으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욕심이 많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욕심을 버리고 이제 살리라. 기도원에 올라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욕심을 버리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사탄이 나타났어요.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기도하지 않고 빨리 내려간다면 네 아들, 딸을 서울대학교 보내주겠다. 네가 기도 빨리 하지 않고 빨리 멈추고 내려간다면 내가 너를 최고의 아파트에 살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도 난 그렇게 못한다. 나 기도하고 내려갈 거다. 사탄아 떠나가라. 그래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귀에다 속삭였습니다. 그러면 너한테 준다는 거 다 네 동생한테 주겠다. 그랬더니 정신없이 짐을 싸가지고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줍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사단이 우리의 약점이 뭔지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마귀의 시험은 쉽지 않은 시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믿음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졌어요. 사단에게 졌어요. 최초의 시험이 뭐였습니까? 아담과에게 내린 그 사단이 준 시험이 뭡니까? 사단이 준 시험을 보면 첫째는 이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다른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러셨어요. 근데 보십시오. 이 사단이 찾아와서 하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말하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어느 나무의 열매든지 먹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욕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은 뭐였냐면은 이 물질적인 육체적인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였냐면은 정신적인 시험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니까 너희가 결코 먹으면 죽는다고 죽을까 하노라 했다고 하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지성적인 사람들은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너들 죽지 않아? 그거 먹는다고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쉽게 넘어가는 지성적인 그런 어떤 유혹이죠. 시험이죠. 이 셋째 시험은 뭐냐면 영적인 시험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될 거야 너희들 그거 먹으면. 이렇게 영적인 시험을 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최대의 시험이죠. 여기에 그냥 넘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하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세 가지 시험 중에서 이 첫 번째였던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시험인데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 속에 있는 이 함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덫, 치명적인 덫, 그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 증명하라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 이게 함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강해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 강해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빨간 부분이 이제 지도에 보면 유대 광야인데, 물론 남쪽으로 이렇게 하얀 부분은 다 광야입니다. 유대 광야가 정말 황량합니다. 사막의 사막. 쉽게 말하면. 오늘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네. 또 넘겨보겠습니다. 예. 또 넘겨보세요. 예. 이렇게 보면 다 황량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시거든 여러분이 뭐 성지순례 다 하시겠지만, 코스 다 돌아야겠지만, 사막을 보고 오지 않으면, 광야를 보고 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땅을 다 봤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막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야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시험을 받는데, 여러분 아담과가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근데 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을 다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40일 금식 기도하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데, 이 시험을 이기셔야 돼. 그래야 십자가도 지시고 인류를 천국에, 아담하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줄이셨겠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었던 말씀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마귀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예? 시험하는 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유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 여러분, 우리 남성들 직장이나 사회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눈웃음을 치면서 이렇게 막 유혹하면, 윙크하고 그러면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여러분 이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험하는 자. 그 여성이 사단이라는 게 아니라 사단의 속성을 갖고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분이 사단이 아니라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예요.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셨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입증하라. 돌들 여기 광야 봐라. 여러분 광야 보셨죠? 그 널려있는 그 광야의 돌들, 너 배고프잖아. 네 능력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입증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입증하시고 막 예수님이 자기를 높이고 왕자리에 앉아서 군림하고 사람들한테 대접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섬길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대속물이 뭡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대신 받는 그 예수님이 몸으로 값을 치르시는, 이걸 대속이라고 하죠. 그걸 하러 오셨다고 하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셔서, 물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셨지만 사람들이 이 많은 곳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 날 알아줘야 돼, 너희들 날 섬겨야 돼, 이렇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 광야에 있는 돌들을 떡을 만들어 봐, 빵을 만들어 먹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힘들게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뭐 할 필요, 그렇게 살 필요 뭐 있어? 그런 삶을 살 필요 뭐 있어? 그냥 만들면 또 증명이 되는 거야. 너 증명해봐. 너 배고프잖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유혹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교회를 잘할 수 있어. 바쁜데 무슨 성경을 봐? 바쁜데 뭐 기도해? 너 다른 사람보다 낫잖아. 너 똑똑하잖아. 그거 가지고 할 수 있어, 교회 일. 이 사단의
유혹이에요.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증명할 수 있어.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너 똑똑하잖아. 너 자녀 잘 키울 수 있어. 잘 건면하고 스킬을 짜가지고 네가 아이한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시해주고 너 잘 키울 수 있어. 너 그렇게 해서 부모로서 증명해봐. 너 할 수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 없어. 네가 할 수 있어. 이렇게도 유혹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넘어가요. 넘어가. 네 능력을 증명해봐. 교회에서. 너 잘하잖아.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여기에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딸이잖아. 너 세상에 나서 증명해봐. 좀 섬김을 받아. 섬길 필요가 뭐 있어? 이 사단의 유혹이에요.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몸이 아파서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누워가지고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고민이 되겠죠. 근데 이 아이가 누워있는 동안에 더 밝고 잘 크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관심이 심하면 심할수록 아이들 망가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방치하라는 얘기 안 해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면 돼요. 가르쳐주면 돼요. 말씀으로. 그 이상 막 부모의 욕심을 자녀한테 다 그냥 투사해서 그 자녀를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면 자녀 다 망가뜨립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분노케 하지 말고. 여러분이 내 노력으로 자녀를 만들려고 하면 더 망가뜨려놔요. 그냥 기도하시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그럼 그 자녀가 믿음 안에 바로 섭니다. 근데 보면 자녀를 망가뜨리는 부모들이 많아요. 자신의 능력으로 뭘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니까 망가뜨려요. 여러분 주보에 여기 이제 맨 밑에다가 새벽기도 밑에다가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이렇게 써놨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우리의 그 가족들, 어른들 보고 또 다른 교회 분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이거는 그냥 제가 이게 쓴 게 아니라 부모가 그렇게 기도하고 새벽마다 엎드리는 가정들 자녀를 축복하시는구나. 그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이 새벽 기도하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복이 돼요. 새벽 기도 못 나오면 멀어서 못 나오면 저녁이라든지 아침에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 위해서. 그게 축복이 됩니다. 그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현실적으로 육체를 만족시켜라 이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두 번째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현실적으로 육체를 만족시켜봐.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기도 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 금식하면 어떠세요? 하루 안 드시면 막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남편은 하루만 굶으면 난리가 난대요. 막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막 내대. 하루만 굶으면 막 하루 문제에서 한 끼만 굶어도 뭐 못하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예수님은 배고프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육체를 갖고 똑같이 배고프신 거죠. 그러니까 안 거예요. 약점을.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걸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네 육체를 만족시켜라 이 얘기죠. 여러분 저도 금식 기도를 좀 한 편이었어요. 금식 기도는 자랑할 건 아니에요. 했는데 금식 기도를 하다 보면요 치킨들이 막 날아다녀요. 눈 감으면 치킨이 보여요. 음료수 캔들이 막 왔다 갔다 해. 어떨 때 기도하면 동치미 이렇게 국물 막 옛날 그 할머니가 어머니가 이렇게 떨어졌던 거 시원한 게 막 먹고 싶은 거예요. 막 그게 눈에 와른가는 거예요. 피자도 막 날아다니고. 이 현실적이잖아요. 현실적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단이 우리들을 유혹하는데 사단이 현실적인 거 가지고 우리한테 유혹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보면 지켜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경건한 것 같아요. 근데 돈 문제만 나오면 벌벌 떠는 분이 있어요. 신앙인들 중에. 거기에 못 뛰어넘지 못한 분이 있어요. 돈 문제면 벌벌 떨어요. 돈 문제면 다 팔아버려. 다 내놔버려. 현실적인 문제 앞에 그냥 무너져버려요. 예수님이 현실적인 문제에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기셔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사단이 내가 100만 원을 줄 테니까 오늘 교회에 한번 빠져.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오전 예배 나올 정도면 100만 원 가지고 뭐 교회 안 나오시겠어요? 다 나오시겠죠? 1000만 원이면요 1000만 원 줄 테니까 오늘 교회 나가지 마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1000만 원 갖고 목사님 교회 나옵니다. 그 정도면 괜찮겠죠. 나 1억을 줄 테니까
오늘 한번 빠져라. 그럼 어떠시겠어요? 고민 안 되시겠어요? 점점 심각해지죠. 10억을 주겠다 그러면 10억? 눈 딱 한 번만 빠지면 되는데 10억? 여러분 얼마에 넘어지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부디 흔들립니다. 현실적인 문제. 신앙이요 막 높다고 하고 나 신앙 좋다고 하는데 현실에 딱 부딪히면요 막 흔들리고 무너져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배고프세요. 고통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가 더 귀한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례요한이라면 인간이기 때문에 광야 그 사막에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고생해도 괜찮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왜 금식을 해? 40일 금식하고 이 광야에서 그런 죽을 고생을 해? 그럴 이유가 너한테 뭐가 있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 여러분 근데 사단이 계속 이런 거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보십시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살만해 되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보세요.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잖아요. 내려와봐. 증명해. 왜 거기 못 박혀 있어? 고생할 필요 뭐 있어 거기서? 왜 피 흘리고 있어? 이 얘기잖아요. 사단이요 예수님을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시험했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사단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 내려와라. 여러분 사단이 오늘날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 고생하면서 사냐? 좀 타협하며 살아라. 세상과 좀 합리적으로 살아라.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돈 벌어서 좀 멋있게 살아라. 이게 사단의 유혹인데 거기에 넘어간 크리스찬들 많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고난받을 필요 뭐 있어? 좀 행복하게 살아봐.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좋은 집 짓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자동차 타고 인생을 좀 즐겨. 여러분 인생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적인 만족만을 추구하고 쾌락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유혹해요. 거기에 넘어간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한둘입니까? 여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데 여러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지만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질병도 찾아오기도 하고 가난도 오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이게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사탄에게서 승리하신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하가 이 뱀이 찾아왔잖아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이게 무슨 시험이에요 지금? 아까 첫 번째 육적인 시험이라고 그랬죠. 근데 뭐라고 하하가 얘기하냐면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보세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와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실패했어요. 너희들 죽지 않을 거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막은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가지고 우리 힘 가지고 사단 못 이깁니다. 사단이 유혹했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 힘 가지고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능력으로 사단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또 두 번째 유혹할 때도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기록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기록된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막 사단과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못 이겨요 우리. 얼마나 교묘한데요. 저도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사단에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가지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전의 성경은 이게 좀 판단하고 쉽게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감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한 주간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영적인 존재임을 강조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이렇게 하셨어요. 떡으로만.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얘기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떡의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자야 된다는 거 인정하셨어요. 의식주 문제, 물질, 지 필요하다는 거 인정하셨어요. 필요하다는 거 아세요. 어떤 크리스찬들 보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 육은 세속적이다 이분법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사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영도 거룩하고 육도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로 나왔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가시면 성령의 지배받으면 육도 순종하고 따라가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 더러운 육체 막 육체를 학대하고 성령을 따라 못 사니까 죄 짓는데 이분법으로 살면 안 돼요. 물질, 지 필요하다는 거 인정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육체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 만족만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만족만이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짐승이죠. 동물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의식주 문제만 그거 해결하려고 산다면 동물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동물도 그렇게 살잖아요. 짐승도 그렇게 살잖아요. 짐승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똑같잖아요. 의식주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필요 없다는 얘기 안 해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산다면 짐승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어떤 분을 보면 그래요. 이 짐승 뭐 이러는데 짐승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짐승이죠. 동물이죠.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더 고상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기록되었을 때 이거는 기록된 말씀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 원어상에 보면 로고스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원어상에 보면 판티레마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문장, 이게 기록된 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며 적용되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설교 한 편 듣고 가서 그것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붙잡고 읽고 묵상하고 큐티 하시는 분들 큐티 하셔야 돼요. 큐티 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말씀으로 이게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덮어놓고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큐티 안 하고 살면 육으로만 삽니다. 짐승같이 살아요. 짐승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렇게 삽니다. 근데 이걸 펴놓고 기록된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적용되는 말씀, 레마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세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오늘 박정대 장로님 기도를 참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육체적인 거 가지고 세상에 어떤 것으로 만족이 없습니다. 맞아요. 만족 없어요. 육체로 살면, 육으로만 살면 만족 없어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마시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산다고 이러면 만족하십니까? 근데 왜 부자들이 자살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갑부들이. 왜 그렇게 자살합니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육체로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게 살아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만족이 없어요.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천부께서 기르지 않느냐?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느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길쌈 수고하지 않지만 솔로몬이 입은 그 화려한 그 금빛 나는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색깔을 주지 않느냐?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 불 속에 들어가들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너희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 왜 너희일까 보냐? 이 모든 의식주 문제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할 거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고상한 가치, 더 귀한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고상한 가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하나님이 더해줄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일 뿐 아니라 살아 역사,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 아니고 로고스 말씀일 뿐 아니라 이 판타레마티라고 하는 단어, 살아 역사, 움직이고 적용되는 오늘날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삶 속에 아침, 점심, 저녁에 24시간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사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잠깐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형리책자는 이 성경을 요약한 성경 구절이 장마다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해석해 놨어요. 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기록되었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이고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 때 사단이 여러분에게 떡 문제 가지고 밥 문제 가지고 의식주 문제 가지고 육적인 문제 가지고 계속 접근해서 시험할 겁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세상에 무엇으로도 공허한 심령 채울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이 말씀 보고 묵상할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적용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살면 공허함이 메꿔지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